마가복음 12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포도원 농부 예화처럼 그대로 말씀이 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화 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두 번째,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은 예수께서 시편 118편에서 22절, 23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에벤 마하수 합보우님 하여타 럴로쉬 핀나흐, 여기에서 에벤은 돌을 뜻합니다. 스톤. 마하수는 버림받다, 배척받다, rejected 그러한 뜻이죠. 합보우님은 건축자를 뜻합니다. 하여타는 무엇이 되다 그런 뜻이고, 럴로쉬는 치프라는 뜻이죠. 머리라는 뜻이고, 핀나흐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을 뜻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랄러쉬 핀나흐는 건물에서 건축상 가장 중요한 돌을 뜻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은 유대인 축제 때, 절기 때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상에서 자주 부른 찬송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여기에서 그 건축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돌, 아람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벤이라는 말이죠. 에벤, 돌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에벤 에셀이 나오죠. Stone of help,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는 뜻입니다. 이 에벤 에셀은 에벤과 에셀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돕다 그런 뜻이죠. 사무엘이 세운 에벤 에셀이라는 돌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세운 것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 바로 예수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에벤에서 첫 번째 글자 에를 빼게 되면은 벤이 되는데, 벤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단어가 되죠. 곧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돌, 하나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에벤, 돌, 바위, 이 히브리어는 바로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올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여기에서 물론 건축자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이며
버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동행하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명확하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을 뜻하기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고, 또 그 반석은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만들으셨는데, 그 모퉁이 머릿돌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다. 건물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버리고 옆으로 치워놓은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며 원상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놀랄만한 인내심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종을 3명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다치거나 죽거나 하니까 또 많은 다른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내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실하고 충성하고 진실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을 뺏긴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한 예로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 이러한 무서운 결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대속하신 구원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받아주시며 영접해 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신 것이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주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신학은 종말을 계시하는 묵시록적이며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마가는 역사가 두 세대로 나눈다고 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사악한 현재의 세대.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세상의 세대. 마가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에 완전히 변형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종말이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왕국이 최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신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했으며 그에 맞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탄과 연합하여 방해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잘못 인도된 유대인 리더십의 힘의 기반이었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예화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영역에서 유대인 리더십을 거부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대체하심을 내러티브, 스토리로 말씀하시며 신학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의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 의한 구원과 선민사상의 유대주의를 거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복음과 말씀 그리고 신약교회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간접적인 알레고리 풍요 비유로 되어 있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관계 맺은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계약에서 언약적 공동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코브넌트, 언약,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은
언약의 세대였습니다. 노아의 커브넌트, 아브라함의 커브넌트, 모세의 커브넌트, 데비딕 커브넌트, 그리고 뉴 커브넌트, 새로운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 이러한 언약 세대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예화에서도 계약, 언약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포도원 농부 이스라엘 유대인을 확인하고 알아내고자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역대하 24장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여 너희가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prosper, 번영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유대인을 버렸습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음모를 꾸며 왕, 요아스 왕이죠.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5절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을 죽이고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와 맥을 같이 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쭉 보면 해가 바뀌면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침략했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략질했으며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요아스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을 뜻하죠.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요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더라. 마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요아스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2장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38장 6절에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에레미야도 죽을 뻔했지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도와줌으로 죽음을 피했다고 나옵니다. 에레미야 26장 20절 23절 보면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성과 이 땅에 경고하며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의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여 우리야가 애굽으로 동행하였는데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왕이 칼로 그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살해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의 리더십, 곧 하나님 백성의 리더십은 유대인 리더십으로부터 빼앗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제자들과 교회에 주신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느부갓네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시는 것이라.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선지자 침례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낳으신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계셨고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변함없는 무한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셨으며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화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청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것이 그의 권위의 근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포도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들도 포도원을 소유한다.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그는 아버지에 의해 보내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배척하고 죽였다. 그렇게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적인 예화가 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지금은 아들의 말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이 예화에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한 질문을 우리가 잠깐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예화 속에서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 권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포도원, 그 포도원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상속자이다.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낸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하여 내가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마가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누가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네벌! 노!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했고, 마태복음 21장 41절은 유대 백성들이 반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다른 농부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유대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백성의 그 리더십을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로 리더십이 이전된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민족을 뜻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뜻하죠. 신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헬라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영적인 리더십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부터 교회로 옮겨지고 그 교회는 그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산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도 믿는 자들이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베드로가 출애굽 1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70인역 셉트아진트에 따르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이렇게 나옵니다. Royal Priesthood
and holy nation. 출애굽 19장 6절 킹 제임스 버전은 마소레틱 텍스트에서 온 것이죠. 이 마소레틱 텍스트, 마소라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의 나라,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70인역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소라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는 똑같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곧 A kingdom of priests,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용어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을 누구에게 사용했느냐면 바로 믿는 자들, 신도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신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인 새로운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새로운 민족인 것입니다. 이 민족은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족속이요 영적인 민족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민족이요 새로운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이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로 그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며 다른 민족들로부터 따로 분리되어 나온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교회, gathering of those summoned, 부름을 받은 그러한 모임, 공동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오이코도메소 모텐 에클레시안.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